할렐루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자성어의 뜻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행일치라는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나 인터넷 기사 같은 것을 보다 보면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기사를 저는 그 제목만 보고 그 기사를 클릭하기도 전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또 무슨 일로 구설수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언어, 즉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을 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행동, 그 또한 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네들은 말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나쁜 일들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는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한 면이 띄어져 버린다거나 훼손되거나 한다면 그 동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과 행함이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 힘이란 무엇인가요? 그 힘이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가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미명하에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또한 중세시대 카톨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과 또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세운 자신들만의 정의라는 이름의 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처형시켰던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힘을 잃어버린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이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행함이 서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고 행함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바라고 또 나의 이상을 투영시키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란 그저 어디선가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듣는, 영어로 얘기하면 listen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 연말이 되면 거리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을 치며 빨간 냄비에 자선 모금 운동을 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죠? 기독교의 한 종파인 구세군은 그렇게 모금된 성금들로 영세민 구호와 또 각종 이재민 구호 등의 그 성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그 자선 모금 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선을 베풀 수는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어도 행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부터 온 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선이고 인간적인 베품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행위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저 자선과 인간적인 베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비추한 행위로서 어떠한 행함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바로 사모함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너무나 느끼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안에 그러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선 뭘 좀 먹으라고 꼬르륵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살을 한번 심하게 빼본 적이 있는데 살 빼고 나니까 겨울마다 막 골골거리고 막 머리도 막 흰머리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머리도 어지러워지고 어떤 일을 할 힘이 우리에게 나질 않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한 주, 이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한 커다란 스케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의 말씀을 먹는 그 행위는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시간을 깜빡하거나 미루다가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그냥 뒤늦게야 정신 차리고 밤에서야 막 하는 경우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묵상할 말씀을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지니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더욱 세부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순간 우리가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골방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자선이고 베품이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위선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서 나 신앙인이야. 나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해. 이렇게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예,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을, 때로는 선택을,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 어떤 그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저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요. 조금 시간이 안 되네요. 저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해 볼게요 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영적인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전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으로 묵상을 하다 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교인들에게 어딘가에서 섬기라고 말하면 종종 이런 정중한 대답이 돌아온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대개 이 말은 나는 그 일이 싫은데 뭔가 그럴듯한 말로 시간을 벌어서 피해봐야지라는 뜻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설교 후에 목사님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는 목사님,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다. 어리둥절하던 목사님은 대답은 해줘야겠기에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목사님, 제 대답은 예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목사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풀기 위해서 그 남자를 초대해서 물었다. 저에게 하셨던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입을 열었다.
목사님, 저는 모든 나쁜 것에 매여 살면서 가정을 잃을 뻔했고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예수님이 제게 해주신 일 때문에 제 대답은 언제든 예입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안내를 맡으라면 맡겠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라고 하시면 주일마다 아침 일찍 나와 청소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질 때 우리가 그 즉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1189장 가운데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배가 너무 고파서 굶주린 형제나 자매에게 너 밥 먹어야지, 옷 입어야지, 너 왜 그러고 사니? 라고 말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몰라서 배가 고픈데 누가 몰라서 밥을 안 먹고 추워 죽겠는데 좋은 옷을 못 사 입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라.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라.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비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를 너가 지고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행함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입니다. 2021년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려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또한 견고해진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행위들이, 믿음의 실천들이 나타나는 매일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한 늙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게 된 한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왜 그런 글자를 노에 새겨 놓았는지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한쪽 믿음이라고 써있는 한쪽 노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그냥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쪽 실천이라고 적혀진 노만을 계속적으로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를 그러고 나서 그 노인은 그 두 개, 믿음과 실천이라는 노를 같이 저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승객에게 아무런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행일치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